창세기 4장 16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오늘은 5장 말씀을 다 다루려고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교독하는 것은 5장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5장 5절. 자,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고나니를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을 아다라고 하나의 이름을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유발이니 이는 수금과 토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르기에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아들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소리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37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족보 이야기입니다. 두 족보가 뭐냐면은 가인 계통에서 어떤 인물들이 탄생했는가, 그리고 그 악의 꽃이 나오죠. 가인 계통에서 제일 악한 사람 이름이 라멕이라는 7대 손이 이렇게 이제 가인 계통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아담의 계보, 그 셋의 계보가 이렇게 쭉 4장 25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 노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족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두 족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인류가 양종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백성,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백성,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섬기고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어느 정도 빛나는 그런 구원을 얻느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지옥에서도 얼마나 악행을 해가지고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지옥 아래목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지옥 우목에 있느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인류 양종, 지금도 이 가인의 계보와 또 이 셋의 계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참다운 생명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타락의 계보 4장 16절로 24절, 가인 계통,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느냐.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계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 죽이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이 회개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지으면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죄들은 좀 이제 빨리 회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혈기를 부렸다든지 뭐 말에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빨리빨리 회개가 되는데 알고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는데 에덴 이제 그 입구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고 멀리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셋 계통의 에녹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가인 계통에서도 그 에녹, 또 셋 계통에서 에녹,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명이 많잖아요, 그죠? 네, 동명이, 전미자, 미자, 김미자도 있고, 원미자도 있고 그랬다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라멕 때는 성을 쌓다는 거예요. 성 쌓기를 좋아합니다. 도시를 건설해요. 도시.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 땅이 소망이니까 이 땅에서 어쩌든지 좋은 집 짓고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레갑 족속 같은 족속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뭐 집도 안 짓고 살았잖아요. 장막에서 거의 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어쩌든지 잘 살게, 하나님은 떠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을 짓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랏을 낳고 18절에 무야엘, 무드사를 낳다가 7대손 라멜이 태어났는데 드디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일부일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다 일부일처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자가 많아야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혈연지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 야발이라는 아들은 20절에 첫째 아내 아다에서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로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을 친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고기를 지금은 허락지 않은 때였지만은 못 먹을 게 뭐 있어? 뭐 고기도 먹고 그러려고 또 육축을 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수금 이 하프나 이런 이제 퉁소나 이런 악기를 잘 다루고 또 그걸로 이제 업을 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악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또 21절에 보면은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은 악기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또 이제 굴이나 이 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칼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이걸 보면은 또 이 진화론의 허점이 드러나죠. 진화론은 석기 문화,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철기 문화 이렇게 발전했다고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인류가 번성하면서 동시에 석기 또 청동기, 철기가 혼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류가 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급속히 모든 것이 문명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이 가인 계통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목축이나 또 기계 무기 만드는 것이나 또 음악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인간만을 생각하며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목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또 기계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날카로운 기계로 라멕은 드디어 살인자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냥 그런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계통에서 이런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됩니다.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재능과 모든 소질과 이런 걸 개발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 요거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을 하나 선택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개발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후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다가 악의 꽃이 피어났죠. 드디어 그래서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시다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처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주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주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거리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거리 77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아내가 듣는 데서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아내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도 잘 들어. 잘못하다 죽는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핵심은 또 이게 이제 시를 지었다는 시. 최초의 시거든요, 이게. 시. 그러니까 아주 시도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시를, 좋은 시를 지어야지. 사람 죽인 걸 시를 지어. 자,
근데 왜 사람 죽였냐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우리가 야, 이 라멕이 이거 험난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속상하잖아요. 어떨 때. 속상하면 기분 나빠. 기분 나빠가지고 확 막 이렇게 분노가 표출이 되고 감정이 표출이 돼가지고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다.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최근에도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정유정 23살인데 그 사람 왜 변장까지 하고 와서 그 사람 찾아가서 막 죽였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아마 둘이 무슨 여기 인터넷으로 뭐 SNS로 주고받고 어떻게 하다가 기분 속상하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앙심을 품고 가서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라멕이라는 사람 자기가 상처 좀 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네가 나한테 상처를 내? 나는 너를 죽이겠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조심해.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속상해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안갚음을 하지 말고, 또 죽이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이 원수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자, 이렇게 라멕은 이제, 근데 뭐 이런 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뭐 기도고, 뭐고, 뭐 회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뻔뻔스럽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랬죠. 이게 가인의 경우를 이제 알고 있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여주시고 가인을 죽이면은 벌을 7배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악용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 죽이면은 내가 사람 죽였는데 사람 죽였다고 나 죽이면은 벌이 몇 배? 77배? 근데 77배는 이건 사실은 이 다른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70번씩 7번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신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계통에서.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거든요. 가인의 길,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집 짓고 그저 뭐 악기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 만들고 뭐 목축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런 것에 몰두하다가 결국에는 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상처내면은 그거만 안갚음을 하고 또 라멕같이 두 아내를 얻고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이제 사회가 점점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계통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이 불신 계통의 가인 계통의 이 불신자.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결혼하면서 그것도 뭐 일부일처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선택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사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가인 계통은 이런 일을 했고요. 그러나 이 아담이 아벨은 죽었고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게 되었는데 2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윗을 시작하며 아담이 살았는데 그 라멕의 이런 악행,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인데 이 사람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저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이 저런 일을 범하는구나. 그런 것까지 보고서 이제 못 볼 꼴을 보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아벨 죽은 다음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셋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아들이 이름 뜻이 뭐냐면은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셋이. 그러니까 이 메시아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담이 이 아들한테 두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정해서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과연 이 계통에서는 계속 이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 성경 읽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또 창세기,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서 의문 가진 적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라는 이름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고 하는가? 그런 의문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면 안 하려고. 네?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고,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가 누구 때 불렀다고 그랬어요? 셋도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가 이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250년 때가 에노스가 탄생한 때예요. 그러면은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장성했다고 보면은 한 235년에 에노스가 탄생했어.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나이를 보면은 250년에서 30년 어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단을 쌓다.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섬길 때 개별적으로 에덴 동산 그 입구에 가서 이렇게 드리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집합적으로 공예배가
이때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노스 때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모여서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참 믿음의 계통의 이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담이 뭐랄까요? 아담이 쓴 기록의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계보, 족보다, 계보 이런 말이 11번 나오네요. 11번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락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담이 적은 거예요. 사실 아담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이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 표시가 뭐냐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또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고. 여기까지가 노아가 적은 거다. 이런 이 단락이 있습니다. 11번의 족보 또는 계보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담이 쓴 거고, 그 다음 기록은 이제 아담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노아가 6장 9절까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아담의 약술에 대해서 나오죠.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으셨고, 또 130세에 3절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창세기 그 앞에 단락하고 연결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노아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노아의 계보, 노아가 쓴 그런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톨레도 이 단위를 이렇게 창세기하고 연결시키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 다음에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계보가 10명이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하면 아담,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인데 다 보면은 기록을 하는데 몇 세에 누구를 낳았냐.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 낳은 후 몇 년을 살았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전부 이게 패턴이 그래. 똑같아. 그 인물이 그 다음에는 게난 몇 세에 낳았냐? 70세에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을 낳은 후 840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0세를 살고 죽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같은 패턴. 이 같은 패턴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손을 계속 주셨습니다. 약속의 계보를 보호하시고 계승시키셨다. 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후손을 주셔가지고 계승시키셨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후손이 계속 번성합니다.
85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830년 지내면 자녀를 낳고 많이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895세를 살고 죽었다라. 죽음의 저주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담 계통에서 셋 계통에서는 계속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열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는 악의 꽃 가인 계통의 꽃은 라멕이었죠.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었는데, 오늘 이 셋 계통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그 믿음의 영웅 에녹에 대해서 21절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와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구약의 인물을 보면은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 에녹이 바로 이 계통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족장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다 선지자예요.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치고 의를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녹도 선지자입니다. 그 성경에서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평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인물이 아까 가인의 7세손 라멕과 동시대입니다. 아까 라멕 때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거룩한 생명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경건치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경고를 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게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동행했다고 그랬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또 순종으로 동행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무드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셀라는 그가 오신다. 그가 죽으면은 그것이 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누가 태어나냐면은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제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
바라보고 특별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노아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죽을 때에는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한다. 그때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600세 때 심판이 임했는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600세 이렇게 돼서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받은 다음에 더욱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 이름 뜻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가 오면은 심판을 받는다. 근데 무드셀라는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 그랬죠? 라멕이라고 짓고, 라멕은 노아라고 짓고, 노아라 하여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28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이 계통은 그 다음에 또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위하시리라,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 믿음의 계통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타락의 계보, 가인의 계보, 그 가운데서도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거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 믿음의 계통에서는 특별히 에녹이 이 300년 동안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이 가인의 길을 멀리 떠나고 정말 이 셋 계통에 또 특별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가인 계통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산 먹고 살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그래도 회개도 하지 않는 이런 악을 범하는 이런 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통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소망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 계통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믿음의 계통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입니다. 통일은 519장, 461장, 통일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의 남하였다.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여기 우리 이 오상근 집사님하고 전윤정 집사님, 그 다음에 여기 김경 집사님하고 강하늘 집사님 두 부부가 나란히 앉으시는데 IT 계통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서로 좀 잘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